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교도가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같이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담과 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가정의 달에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평안해지고 또한 기쁨이 넘치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예의를 갖춰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많이 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이미 세상을 뜨셨거나 혹은 우리가 부모고 또 정말 그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단과 사이비 혹은 기독교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건전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순수한 기독교는 아니지만 또 기독교라 하는 간판을 걸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나쁜 짓을 행함으로 우리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건전한 교회까지 흑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7계명이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성추행 내지 혹은 성폭행이 아닙니까? 근데 이단들이 이러한 일에 연루가 돼서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10계명이 7계명만 비중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어서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거나 훼손시키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전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계명입니다. 나머지 6개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3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세상의 자연이나 모든 짐승이나 인간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산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공급하는 모든 환경에서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껏 마시는 산소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공급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자연의 법칙에서 그 모든 것도 여러분 그림이 한 작품이 있어요. 그 옆에 화가가 없어도 누군가가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 명작인 그림 굉장히 고가의 가치가 되어지는 그림. 근데 그 옆에 화가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곁에 없다고 해서 이 그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그림을 그린 누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만드시고 공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부모의 은혜라고 말하죠. 부모 없이 태어난 분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부모라고 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은혜가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국가의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아무리 좋고 환경이 좋고 그래도요 그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이방인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나라의 은혜, 국가의 은혜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나라에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니까 목숨 걸고 강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민자로서 들어가는 걸 여러분 신문에 보고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 다른 나라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생면부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탈출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나라가 전전해야 되고 나라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 없지만 부모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버스타의 나무와 소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튼실하게 생긴 나무 한 그릇이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튼실하게 생긴 나무를 가까이 하면서 정이 들었어요. 그 나무도 이 소년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소년이 자라면서 용돈이 필요해서 나무하고 가까워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기 까닭에 내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돈을
가질 수 있을까 했더니 평소에 대화를 나눴던 나무가 그거 걱정하지 마. 내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따서 팔아서 용돈을 마련해. 그래서 이 소년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사과를 따서 팔아서 용돈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어느 날 나무에게 찾아와서 내가 집을 져야 되겠는데, 집을 새로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 나무가 정답게 집을 지은 재료가 없으면 내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잘라다가 집을 세워. 이 청년이 그 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다가 집을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자신이 멀리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가서 멀리 있다가 잠시 살다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필요한데 어떠면 좋을까 하니까 그래도 그거 지난번에 나무를 자르지 내 나무 전체를 잘라.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된 이 사람이 그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를 잘 만들어서 먼 나라에 가서 몇십 년을 살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그 나무는 나무가 잘린데 옆에서 작은 가지를 내면서 살아있었습니다. 노인이 된 이 어린 소년이 노인이 돼서 그 나무에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잘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나무는 그와 대화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여깁니다.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무의 본질은 바로 어머니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그 아들의 용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어린 소년이 집이 필요하다 할 때 자기를 다 잘라주면서도 그저 좋아. 흐뭇하게 여기고. 자기의 몸뚱아리가 잘라주면서 배를 만들 때도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게 바로 나무와 소년의 동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큰아들은 의사입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가입니다. 셋째 아들은 외무 공무원이라서 외국에서 대사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연세가 많은 어머님이 홀로 살면서 돌아가셨어요. 부랴부랴 세 아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삼형제가 의논을 합니다. 먼저 의사가 된 큰형님이 어머니가 남긴 유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삼형제 중에 가장 못 사는 셋째, 미국 대사관에서 외무 공무를 근무하는 셋째에게 주고 싶다고 하니까 둘째가 나는 사업가고 먹을 만큼 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좋은 생각입니다. 셋째가 입을 엽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부모가 이 땅에 묻혀 있고 물론 납골당에 묻혀 있지만 자주 돌보고 자주 찾아뵙는 그리고 이 집안의 장남이 큰형님 아닙니까? 큰형님이 다 차지하세요. 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고 교회에 다녔던 성경책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뭔 소리냐? 우리에게 이렇게 잘릴 수 있게 한 것은 어머니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성경책. 이건 장남이 내가 가져야 돼.
둘째가 내가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머니 기도의 덕분인데 어머니가 손 떼는 그 성경책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다른 집안들은 무엇 때문에 싸운다? 얘기 좀 해봐요.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뻔한 얘기를 제가 소개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뭐 가지고 싸우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 가지고 싸우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편안한 줄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 하나님의 백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살 수가 있어요. 언젠가 EBC에서 이제 사냥꾼이 사냥개를 해서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 그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백두산 호랑이가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그것을 총으로 쏴서 죽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산채로 생포하기 위해서 사냥개를 데리고 이제 포수가 백두산 호랑이를 쫓아납니다. 백두산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가 용맹스럽게 두 마리 사냥개가 호랑이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스릴 있잖아요. 왜냐? 사냥개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호랑이보다 덩치가 클 수는 없죠. 또 호랑이같이 또 힘있거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맹스러운 사냥개는 지칠 줄 모르고 호랑이를 쫓아 달려갑니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며 으르렁거릴 때도 그 사냥개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럴 때 쓰는 말이죠. 하룻강아지가 뭘 모른다? 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간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냥개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기 뒤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신 총을 들고 있는 주인님이 서 있기다. 그 사냥개 두 마리는 왜소하고 약하고 호랑이에 비하면 힘이 없지만 누구 백 믿고? 주인 백 믿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면 하나님의 백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우리에게 든든한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믿어주면 아멘. 지치고 곤하여 피곤할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삼형제는 어머니의 작은 그 유산보다는 어머님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장한 아들, 의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잘 나가는 외무 공무원이 돼서 외국의 대사관에 근무하는 그것을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자녀 또한 그 어머니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머니가 갖고 있는 유산이 아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물론 돈 주고 사면 서점에 가면 성경책 수십 권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몸소 손때가 묻은 실천하며 순종하셨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여라? 순종하라. 이것은 두 말 세 말 할 것이 뭐하니라? 당연히 옳은 거다.
더 이상 해석이 필요가 없다 그 말. 여기 보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가 아니라 단호하게 딱 마침표 뭐예요? 순종하라. 명령이요 명령이 아니요? 명령인가. 그러니까 다른 말씀과 동일하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당연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딱 하나 단서를 집어넣었어요. 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되 이것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어디서 순종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부모가 야 다른 거 다 해도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신앙생활 갖지 마. 그것만큼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 않겠냐. 그렇죠? 왜 부모가 귀하지만 부모보다 더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데 혹 부모 가운데는 신앙이 없는 부모가 야 네가 나한테 효도하려면 교회는 가지 마라. 절대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물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정서가 될 수 있지만은 외국 같은데 혹은 이슬람 국가 같은 데는 얼마든지 부모가 야 우리는 이슬람 집안이야. 알라신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교회 가면 너희들은 안 돼. 그것도 순종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 억지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복을 약속했어요. 은혜를 약속했어요. 2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계명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온 게 아니라 첫 번째 계명으로서 첫째 계명인데 3절에 이로써 네가 뭐하고 잘 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여러분 장수한다 하는 거 누가 해주셔야 장수가 되죠? 누가 오래 살게 해야 장수예요? 아이고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 되고 좋은 식품 골라 먹어야 장수하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맞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오래 사는 장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잘 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허튼 소리 하지 않는 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어느 가나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맞죠? 땅에서 잘 되고 네가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자 말이죠. 과연 그런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에게는 믿음의 아버지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어요. 맞죠?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이 세계 모든 종족의 시주가 된다고 그래요. 셈은 동양 사람 피부색 황인종이고 함은 아프리카계 사람 흑인이고 그리고 야벳은 유럽 중심의 백인이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 아들이 노아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너무 그날 일이 잘 풀려서 그런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셔도 취기가 올라와서 몸에 열기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어요. 물론 백주 대낮에 그것이 꼭 옳다 잘했다 그렇지만 부모로서 뭐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것을 본 세 아들의 반응은 각각 제각각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둘째 아들 함, 아프리카 사람들의 흑인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함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배려해주기는커녕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여주그룹 하면은 수군대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그 형이나 동생에게 야 아버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첫째 셈, 셋째 야벳이 야 아버지가 그러면 네가 말하지 말고 좀 덮어주면 안 되겠니? 가려주면 안 되겠었니?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의 성경이 분명합니다.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쳤다고 말이죠. 뒤로 뒷걸음을 치면서 아버지가 다 벗은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다 가려줬다. 그랬더니 깨우고 나서 이 장면을 다 알고 있는 아버지가 세 아들을 낳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대로 다 이루어줬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큰 복을 받고 셈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이쪽에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복을 받고 이 유럽의 이 백인들의 조상이라고 해서는 야벳은 물질의 복을 받고 근데 아프리카 시주라고 할 수 있는 함의 조상들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백인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지금도 세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굉장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고급 다이아 원석이 다 아프리카에서 많이 채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물질로도 풍성한 은혜를 복을 받고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가 알려면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똑같은 나라입니다. 작은 땅덩어리니까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불과 40-50년 만에 어떤 차이를 보여준지 그대로 보여준 게 북한의 삶과 남한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딱 한마디로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결과가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예요. 믿어주면 아멘. 뭐 안 받아주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100% 이게 정당한 설명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합니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북한이 훨씬 우리보다 잘 살았고 GNP가 높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배, 20배 이상 우리는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모임에 보니까 네가 잘리고 땅에서 장수하려면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도 잘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잘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자신들이 잘리고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부모를 내치는 불효 자식들이 점점 많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부모님을 관광시킨다고 제주도에 가서 부모님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떼놓고 오는데 지금은요
다른 나라, 특별히 아시아 못 사는 나라 가서 일부러 떼놓고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 그 소수의 사람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물론 소수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 맞죠? 끝까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 또한 우리는 순종함으로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복을 받는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게 된다. 다른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거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뭔가가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셉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입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심부름도 잘하고 굳은 일도 잘하고, 사실은 형제들이 양치러 갈 때 부모 심부름 따라 갔다가 형제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하고 팔리고 생고생하고, 결국은 시작은 부모님, 네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좀 알아보고 와라. 가서 근황을 좀 알아보고 하라. 아이고 형님들 만나면 나 싫어해요. 나 안 가겠어요. 부모 말에 불순종하시는데 요셉은 먼 길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가까운 지근거리에 심부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심부름 시키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님들이 평소에 아버지 사랑받는 저놈은 없어져야 돼. 배다른 저놈 동생 죽여야 돼.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한 아버지 동생 아니야. 응? 그래가지고 죽이기는 하지 않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간 게 애굽 아니에요. 그렇게 애굽에 갔는데 그 마음속에 요셉은 늘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주면 참 좋겠는데. 좋지요. 그런데요,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내가 먼저 누구 편이 돼야 되죠? 자신을 하나님 편이 서 있지 않으려고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보고 내 편 서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로 남긴 말입니다. 남북 전쟁이 치열할 때 참모들이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 편이 되어야 하네?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느 글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부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둘째 아들은 생활에 넉넉하지 못합니다. 대신 큰 아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잘 살아요. 그래서 큰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여유롭고 잘 사니까
늘 음식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또 늘 수시로 좋은 옷을 사서 어머님에게 입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큰아들과 있기보다는 시간만 있으면 둘째네 집에 가서 잠시 있기를 좋아합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자꾸 못 사는 작은 가게 운영하는 둘째네 가려고 하세요. 둘째 동생에게 부담을 끼치지 말고 우리 집에 계속 있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너는 좋은 음식, 좋은 옷을 나한테 먹여주고 입혀줘서 좋기는 한데 둘째네 가면 내 마음이 늘 편해. 내가 앉아있으면 와서 주물러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와서 대화도 해주고 그래서 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도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둘째네를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큰아들이 크게 깨달았구나. 외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구나. 깨달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경 혹은 봉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봉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지라고 합니다. 뜻을 헤아려서 상대방의 뜻을 헤아려서 잘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을 양지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양지. 뜻을 헤아려라.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려라. 그게 부모 공경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부모 뜻을 따라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후에 복을 받고 난 다음에도 부모 모셨다가 애굽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지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말씀하면서 서두에 제가 말씀했어요. 부모가 없는데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그렇다면 좋아요. 주변에 혹 어르신이 있다면 부모같이 한번 대해드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분도 없다면 하나님이 진짜 참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남은 여생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피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남은 여생 오로지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 바라기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